때가 자꾸 가까워가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그동안 총장임기를 마치자마자 세계감리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이게 다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애쓰시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사실은 뭐 연합감리교회 못지않게 지금은 큰 선교 역할과 지도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회장으로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이 세계감리교가 함께 기도하고 이 사역을 앞장서서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회장 취임하자마자 그해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의 32차 총회에서 2016년 그때 우리가 핵 위기가 엄청나게 몰려오던 시기였고 바로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를 위한 신학 선언을 한국 감리교 신학자들과 함께 2016년 6월 25일 날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계신 지금 저기서 나눠주네요. 좀 두 분이 한 분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신학선언을 32차 총회에서 공식 문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학선언은 이제 신학적인 선언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신앙 문서도 아니고요. 신학선언의 입장은 우리가 이걸 이제 라틴어로 스타투스 컨페시오니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신앙 고백적인 신학선언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그 비핵화는 핵무기의 문제는 단순히 군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신학적인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든 한반도에 배치된 어느 나라의 핵무기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핵무기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신학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회에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 2016년 우리가 이제 그 세계감리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할 때 새 임기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 휴스턴에 가서 이 서울신학선언의 정신에 바탕에서 한국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세계감리교협의회 3자가 KMC, UMC, WMC 이렇게 이제 약자로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이 서울신학선언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감리교인이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면서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과 에큐메니컬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수년 안에 열매를 한번 거둬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라운드테이블 이른바 원탁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 휴스턴 회의에서 그때가 8월 말 9월 초였는데 그래서 이제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2017년 3월에 서울에서 KMC, UMC, WMC 대표들이 서울 우리 KMC 본부에서 3월에 회의를 가지고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아젠다를 가지고 세 가지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 첫 번째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신학을 함께 우리가 수립하자. 이 분단 시대, 한국 전쟁 이후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의 그 시대를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특별히 2017년에는 엄청난 그 전쟁 위기가 한반도에 몰려왔는데 바로 그 직전에 2017년 3월에 우리가 온탁 회담 2차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평화를 위한, 화해를 위한 신학을 함께 모색하자. 그래서 교회에 그것을 보급하고 목회자들과 우리 신자들이 함께 이 일을 동참하는 신학 운동을 하자.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아젠다였고요. 두 번째가 이 한반도 평화 협정을 위해서 휴전협정 체제 하에 있는데 평화협정 체제를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그런 평화운동에 구체적으로 교회가 동참하는 그 일을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주의 운동을 더 박차를 가해서 이 교회가 그동안도 많이 해왔지만 과거 한 10년 동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마저도 지금 거의 끊겨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회복하고 더 추진하자, 이런 세 가지 아젠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2018년 올해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11월에 제3차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이 제3차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파에서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그런 평화운동가들, 특별히 이제 EFK라고 해서 Ecumenical Forum for Korea, Peace in Korea라고 하는 그 한반도 평화 그 포럼이, Ecumenical 포럼이 2013년 그 한반도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총회 있은 이후에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EFK와 함께 연대를 해서 그 WCC와 EFK에 동참하는 그 세계의 그 교회 평화운동 지도자들 함께, 특별히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그 여러 그 기구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한인동포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라운드테이블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아틀란타를 라운드테이블 이번에 제가 그 장소로 정하고 그 시기가 매우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틀란타에 미 연합감리교회 그 세계 선교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제1차 핵 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1994년에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1차 핵위기 타결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큰 그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셨고, 그때 우리 그 카터 대통령 평양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제임스 틸레인이 한국 주한미국 대사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 아틀란타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를 선택하고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한반도 핵 위기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지난 올해에 들어와서 참으로 반갑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여러 이 화해와 평화의 그 정치인들 간의 만남이 그냥 그 구색 맞추기로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외교적인 그런 만남이 됐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라운드테이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저희들이 여러분 자료를 좀 보시면은 신학선언의 바탕에서 아틀란타 성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신학선언은 한국교회가 한 것이고 애틀란타 성명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합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명의 의미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한국감리교회가 주축이 되고 세계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에큐메니칼 평화통일운동을 우리 감리교가 주체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젠다 중에서 화해와 평화 신학 정립, 이것에 대해서 이 선언에서 왜 우리가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언 내용 자체를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이제 우리는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분단 시대 거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지났는데 서로가 이 분단 체제 하에서 남대로 북은 북대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오늘 이 성탄절 우리 목사님들 찬양해 주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북 분단으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이 선언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을 극복하고 전쟁을 넘어서 평화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가로질러 모든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런 서울신학선언의 문구를 따서 특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동안 사실 보면은 1894년 동학운동, 동학혁명 이후에 국권을 잃고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다가 1945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독립과 해방이 아니라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사실 일본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은 식민지였던 우리가 오히려 대신 징벌을 받아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우리가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분단의 역사를 거쳐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조선 말 그리고 해방 때까지의 역사, 50년에서 60년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비록 이민족에 의해서, 일본 민족에 의해서 국토가 짓밟히고 우리가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대지가 우리 어머니의 땅이 유린되었다라면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조국을,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다 같이 노력을 했죠. 물론 서로 노선은 달랐지만은 좌우 합작했던 적도 있고 좌우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원에서 나라와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해방이 됐는데 비극적이기도,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과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남북 간의 체제가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인 전쟁, 결국은 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이 있게 되고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조국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우리
어머니의 땅, 우리의 대지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은 가난과 부자유 속에 신음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진정한 독립과 해방은,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의 회복은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손을 모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단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먼저 복음을 들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치유해 주시고 화해와 종국적으로 통일의 조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두 손을 모아야 된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에 핵무기를 들고 한쪽에 총칼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남이든 북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모아야 됩니다. 남에서 모으고 북에서 모으고 미국에서도 모으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틀란타 성명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고백한다, 두 번째가 우리가 믿는다,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약속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되죠. 우리가 약속한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민족 앞에서 우리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두 손을 모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의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이제 1919년 우리 기미독립 선언서가 발표되고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상에서 시작했던 100주년.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감리교 선조들이 공헌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계 안팎에서 이런 행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선조들이 기미독립 선언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좀 한자어로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폭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멋진 표현들을 이 독립선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윌슨 미국의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 선언 이후에 1917년 그 러시아에서 폭력 계급 혁명이 일어났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민족 자결을 위해서, 민족 자주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천도교 우리 동포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폭력을 통한 계급 투쟁 혁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를 통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는구나가 아니라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에 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 세계는요, 우리 한반도가 예외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적인 그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멕시코에서 민족주의 지도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를 유시해서 다시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스페인, 그리고 영국도 이제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민족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메르켈 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극우 세력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메르켈 정부 마크롱 그 프랑스 정권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유럽과 미국의 그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1930년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나치 시대로, 무솔리니 시대로.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강력한 중국 중심주의, 자국주의. 일본 아멘 어떻습니까? 다시 전쟁 가는 국가로 하자. 러시아의 푸틴, 강한 지도자죠.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그 양육강식 시대로 가고 있어요.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이 한반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외적으로, 그죠? 한반도에서는 그 전 세계적인 국수주의, 전 세계적인 민족, 경제적 민족주의, 전 세계적인 이런 갈등의 시대로 가는데 앞장섰던 트럼프 정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이전에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 물꼬를 하나님 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만 설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포로 70년을 돌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트럼프 정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에서 네 번째는 우리는 헌신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헌신하여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에서 상생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도울 것이다. 멋진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화해와 평화를 주신다면, 정말 통일의 조국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우리는 이 조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었던 그 3.1운동 때 피를 흘렸던 평화를 치면서 폭력혁명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평화를 이루었던 그 정신, 그러나 결국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거두는 이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열매는 민족주의적인 열매가 되서는 안 돼.
우리만의 것이 되서 온 세상을 위한 홍익인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이 상생과 평화의 문명을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더 나가서 전 세계로 우리가 상상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짐과 약속과 헌신의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실천 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된 신학적인 그런 그 배경 속에는 당연히 이제 성경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감리교회 3.1운동 이후에 그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리교도들로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씀만 잠깐만 좀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18세기도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는 특히 종교 간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교회가 전쟁을 죽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카톨릭이 믿는 나라와 개신교 믿는 나라에게 죽으라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18세기 지나서 18세기에서부터 유럽은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저렇게 싸우고 예수 믿는 나라끼리 저렇게 죽이고 전쟁하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세속주의 국가가 됐어요. 말만 기독교 국가죠.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도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근데 그것이 18세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18세기에 부흥운동을 하시면서, 감리운동을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의 보편적인 불행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부패, 원죄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폭력과 전쟁은요, 인간이 원죄, 죄라고 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그 원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같으면 전쟁을 가능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두 기독교 국가끼리도 싸우고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모든 나라들이 이교도나 무슬림이나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실제로 전쟁을 자기들의 최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성과 도덕의 가장 단순한 원리로부터 모든 나라들이 전적으로 퇴보했다는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통해 공유한 상식과 공통된 인간성의 절대적 결핍이 아닌가? 뭐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이교도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기독교 국가들도 이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웨슬리 목사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비극을 일으키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권과 자기 나라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나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전면적으로 선한 것을 땅에 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죄를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킴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통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희 목사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집에서 집으로 인가기도 되고, 한 가정의 인가기도 되고, 다른 가정의 인가기도 되고, 마을에서 마을로, 한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한 도시가 성시화가 되고,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누리 바다를 덮은 것이 원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중국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북한을 재복음화해야 됩니다. 그 길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을 복음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도덕을 상실하고 급속히 탈기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영국과 미국을 재복음화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사적인 사명이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주시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때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대부분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유대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축복하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안타깝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 특별히 한국의 교회와 한국 시대들, 우리 감리교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가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한반도의 평화, 화해와 통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크리스찬의 비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글로벌 크리스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높은 수준의 넓은, 멀리 보는 그런 비전이 있을 때 한반도를 넉넉히 평화 통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감리교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갱신되어지고 회개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타락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제 4차 한반도 라운드테이블을 지금 올해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3차 그 회의는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그 호스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니 대사님도 모시고 카터 대통령도 모시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굉장히 들썩들썩했습니다. 언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리고 국무부나 미국 그 상하 의원, 우리 성명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 열어라.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북한 특사가 왔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성명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북한 돕기를 위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북한 방문을 금지했어요. 트럼프 정부. 특별히 윈비어, 여러분 윈비어 청년 죽은 거 알죠?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틀란타 회의하면서 그거 열어라. 인도주의적으로 북한 도와야 된다. 북한 동포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 북한 방문 트래블 밴한 거를요, 금지한 거 지금 열라고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북한 돕기 운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비건 특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이 한반도 라운드테이블 영향입니다. 우리 6월 25일까지 6.25 날 때까지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인들만이 아니라 여기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문자로 날리고 이 성경을 쉐어링하고 자기 그 주에서 있는 상원이나 하원의원 이렇게 호소하고 국무부에 호소하고 대학가를 호소하고 그런 운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인도주의 문제부터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평화협정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전쟁 위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가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좀 이렇게 믿으시고 이 일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를 우리가 다시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한국감리회가 이거 이제 호스트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회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되면 이제 그 감독들도 뵙고 해서 우리가 다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전 세계에서 우리 이제 평화회의를 위해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자원봉사 좀 하시고, 예? 막 인사도 좀 하시고, 또 찬양도 좀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KMC, UMC, WMC만이 아니라 또 WCC, EFK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북한 교회 대표들을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탈북자 대표도 탈북 동포 크리스천들도 하려고 합니다. 북한 교회 대표는 이제 우리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교회 대표일 거고요. 지하교회 대표들도 모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육자회담이라고 그러죠. 한반도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그동안 모였었는데 한반도 둘레에 있는 나라들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대표들만이 아니라 미국 대표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러시아 교회 대표들 우리가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섰던 민족대표 그 절반이 크리스천이고 그 절반 중에 또 절반이 감리교인이고 그 7명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민족대표. 여러분 이건 지워지지 않는 우리 역사 아닙니까? 이 시대의 3.1운동이 뭘까요? 화해, 평화, 통일을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로 날개를 펴고 우리가 성령께서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글로벌 크리스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세계감리협의회 대의원 대회 주제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좀 1절은 좀 천천히 가시고 2절, 3절 조금 좀 이렇게 박진감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